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공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했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놀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가끔씩 시험 기간 때면 그 친구의 집에서 시험 공부를 같이 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일찍 자도 이 친구는 자정이 넘도록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적이었죠. 그 친구가 성적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토록 열심히 공부한 것 치고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그냥 중간 정도의 성적이 불과했어요. 반에서 1등을 해도 시원찮을 정도인데,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 그 친구도 저도 참 기이하게 생각이 되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기보다는 그냥 저돌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시험에도 나오지 않을 사소한 내용까지 열심히 외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암기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네 교회에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치자면 세계 어느 교회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의 중심이 성경을 배우는 설교 시간이고, 새로운 직분을 맡으려면 이 직분에 해당하는 그런 단계의 성경 공부를 해야 하며, 성경 읽기를 격려하거나 성경 필사를 독려하여 연말에 시상을 주기도 하고, 교회마다 각종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현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고 성공적으로 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쌓아둔 만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경 지식을 빼곡하게 머릿속에 넣어두는 교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에 대한 신앙 선배가 바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당시 성경인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암기해서 자녀들이나 다른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처참하기 짝이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저주를 받고 지옥의 불에 던져졌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지식이 해박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외운 이유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질투와 시기에 휩싸여서 자신이 암기한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혈안이 되었죠.
이처럼 성경을 빼곡하게 암기하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불행한 운명이 우리네 교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둔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슴에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깨달음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은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으며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야 하죠. 말하자면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어 주신다는 뜻인 조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서 뜨겁게 되는 현상을 말했던 이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어두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말씀에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비로소 말씀이 깨달음으로 가슴에 내려오게 됩니다.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깨달음으로 가슴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머릿속에 저장하거나 가슴의 뜨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우리와 다른 환경과 문화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라면 성경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9절에 12절에 바울의 말씀이죠. 위에 유명한 바울의 기도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바로 깨달음인데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믿음이 성장하며 놀라운 영적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그 동력을 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성령께서 삶에 지혜롭게 적용하는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성경의 깨달음도 한때 좋았던 감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 필수적인 것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삶에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지혜가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지혜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네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였지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물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비주의자가 되기 십상이죠. 매일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독하는 습관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지식에 바탕을 두지 않은 깨달음은 귀신이 주는 미혹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날마다 사모하며 정독하되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하여야 비로소 깨달음으로 가슴에 내려오고 삶에 지혜롭게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삶에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